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막에 하나님은 이제 행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다는 말씀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절 15절을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구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으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그 도구 중에 하나는 구름이었습니다. 자, 구름이 꼭 성막을 덮었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광야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위에 머물러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1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16절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7절인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합니다. 주로 낮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낮이 사막과 같이 아주 뜨거운 기후이기 때문에 구름이 햇빛을 가리워줘서 그들이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낮에 구름이 떠오른 때에는 낮입니다. 행진하였고, 그 다음 10절 중반절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수경을 하죠. 머물게 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진을 쳤다는 건 머물렀다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18절까지는 주로 장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주로 머물렀다, 그 다음에 행진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19절부터는 이제는 장소만이 아니라 구름이 그리고 불 기둥이 머무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습니다. 또 20절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지 않고 적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래 있던 짧게 있던 그 날수, 머물러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문 일수, 날수에 비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경을 하고 행진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또 나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역시 떠오르면 또 아침에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떠 있으면 또 행진하고. 22절,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이스라엘 자손도 진영에 머물러 있고 행진하지 않았고, 떠오르면 행진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각의 직임, 각 지파들이 직임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행진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언약궤, 하나님이 먼저 갈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자, 행진하느냐, 그러니까 이동입니다. 또는 머무느냐, 수경하느냐. 그러니까 가느냐 멈추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또 19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머무느냐 행진하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또 23절입니다. 23절을 보더라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행진하느냐, 머물러 수경하느냐, 이거의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오늘 보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느냐 아니면 그것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과 수경도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마다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하루 동안 있은 적보다도 며칠, 일주일, 한 달, 길게는 10개월 정도까지도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옮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옮길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린 하루하루 그냥 해가 뜨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고 그날 저녁 때가 되면 불 기둥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가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쉽게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가고 그리고 멈추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입니다. 장소와 일수. 자,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좋은 곳에 가시겠지라고 당연히 좋은 곳에 머무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갈밭에 구름 기둥으로 가시다가 자갈밭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쳐야 됩니까? 자갈밭에 해야 되는 겁니다.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갈밭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아시죠? 등에 돌이 있으면 우리가 배긴다고 그러죠. 얼마 자고 나면 안 아픈 데가 없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평지가 됐든 자갈밭이 됐든 푸른 초장이 되었든 아니면 물가가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잘까 어디에서 머무를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만약에 평평하고 정말 푸른 초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여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서 한 몇 달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푸른 초장에는 하루만 있고 자갈밭 같은 데는 열흘 몇 달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나 불평할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곧 가면 갑자기 그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 좋을 텐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항상 좋은 곳, 항상 편안한 곳, 그곳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푸른 초장에 머물게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머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숙하죠. 그렇죠?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크죠. 근데 대학교 가면 이제는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는 내 품을 떠나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자녀가 엄마 나로부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나랑 살려고 합니다. 자식이라 물론 좋지만 자식이 이제는 하나의 어른 인격체로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엄마 하면서 계속 돈 달라고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아니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되 이제는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푸른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만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시험과 역경이 있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교회만 머물러 있고 교회에서만 핍박 없이 살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교회에서도 져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갈밭과 같은 물가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머물게 하고 오늘 표현처럼 하루만이 아니라 그렇죠? 며칠이 됐든지 간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이 머물거나 또는 불기둥이 머물거나 떠날 때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행진하고 또는 수경한다는 것은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죠.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머무는 데, 그곳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순종의 기간, 순종의 내용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면 인내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 빨리 안 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자, 순종의 내용과 순종의 모든 기간, 내용,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행진하고 수경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의 시작, 행진입니다. 마지막, 수경, 머무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행진하시면 우리도 따라 행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우리도 출발해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됐다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장소와 시간, 다시 말하면 환경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냐고 다급하기도 하고, 왜 난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시냐고, 우린 하나님께 의문이 가고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오늘 행진과 수경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내가 그 보조에 맞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진하셨다면 내가 빨리 짐을 챙기고 일어나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췄다면 더 가고 싶지만, 더 좋은 곳으로, 편리한 곳으로, 더 지름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멈추셨다면 나도 멈춰서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그런 인생과 사역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